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저승사자 이제 또 지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다섯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신문해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뭔지 한번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중에서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진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재하시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생로병사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전부 병원에 다 해가지고 이런 숭악한 모습들,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걸 봐야 돼요. 목이 잘리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걸 봐야 나도 저렇게 된다. 원래 저렇게 돼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야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와닿고 아유 내가 업을 잘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짓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떤 뭐 가족이 죽어도 전부 깨끗하게 염장해 놓잖아요. 사고사 아니면. 그러니까 평소와 같은 자는 모습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막 썩고 부패하고. 옛날에는 지금 티벳에도 조장도 있죠. 조장하는데 어떠냐면 목 막 거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 자르고 막 자르고 다 해가지고 새들이 엄청 가서 먹어요. 그거 사진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주죠. 그거는 부정관 하는 사람, 세조자. 부정관 하는 사람, 이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제한적으로 보여주는데 막 썩고 막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몸서리 치는데 그런 거를 예전에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 보고는 좀 지혜를 일으킬 조건이 되는데 절박감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 저열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타락하고 그죠? 그런 것도 볼 기회가 없으니까 도대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감각 욕망으로 다 빠지고 좀 복 있는 사람은 안 좋은 거는 다 다른 사람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또 아프면 주사 한 대 맞아버리면 나아버리고 통증을 외면해버리고 아파야 여러분들이 뭘 해요? 아 이건 내 잘못하는구나 해서 억과 가보에 대해서 더 숙고하기 쉬울 건데 주사 한 병 탁 맞고 진통제 탁 먹어버리면 못 느끼니까 또 뭐 해요? 아 힘난다 나쁜 짓 보통 한다고요. 감각적 욕망으로 흐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엄청 소모하기는 너무 좋은 사회예요. 그리고 지혜는 일으키기 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심지어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늘 공덕 소모해요. 어떻게 이거 하면서 하다가 싫어 재밌어 싫어 엄청나게 빨리 공덕 소모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밥 좀 줘, 라면 하나 끓여줘. 싫어. 그 남편도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뭐 좀 해줘 하면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싸우죠. 자식들 이거 하다가 어때요? 자기 즐거운 것만 하다가 참을성을 안 기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하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불불 끓어서 존속사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없는 사회는 그래도 어땠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자기가 뭔 일을 해도 놀아도 인내심을 배양했어요. 축구하면 인욕해야 돼 안 해요? 뛰어다녀야 되고 또 자기 양보도 해야 되고 그죠? 엄청 이런 또 그 하기 전까지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놀아도 인욕을 배양했다고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 이제 약속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거를 늘상 배양하면서 놀았잖아요. 질서들 그죠? 따뜻치기에도 그 기본 질서가 있잖아요. 그거 안 어기면은 또 선배한테 맞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건 어때요? 내가 싫으면 그냥 넘기죠. 그런 거 하나도 배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아예 없어요. 그런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하지 마라 하니까 화가 이까지 오르죠. 칼 들고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갑니다. 마음 구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공덕 소모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 소모하는 건 너무 좋고
까딱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 짓는 거는 너무 어렵게 이렇게 시체도 봐야 되고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더우면 참아야 되는데 에어컨 틀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제 악처로 가기 좋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악처로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나는 사람 정말 드물었어요. 10분의 1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얼마 안 돼요. 나더라도 엄청 괴롭게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확장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이게 갈수록 강해요. 그 거친 애가 거친 사람들이 주로 축생으로 가고 하니까 축생들은 전반적으로 뛰어나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오니까 어때요? 사람으로 치면 엄청 수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납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생에 인간계에 한번 와봐요. 어찌 되는가. 한국에 한번 와봐요. 50년 후에 한번 왔다 칩시다. 지금 이렇게 숭악한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세대거나 아니면 사회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30년 후에 그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다 해봐요. 혹은 유아기를. 그러면 살만한 사회겠어요? 난감하겠죠. 그 조건 따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착해서 잘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누가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전쟁 나서 총 들면 여러분들 안 쏘고 쏘라 나는 비폭력이야 이러고 있답니까? 나도 쏘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안 쏘려고 난 안 쏠게 하다가 옆에 동료가 죽어봐요. 저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 죽인 사람 죽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요. 어딘가 공부 힘 있는 게 아니면 흡슬러 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험성을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아마 법이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한국에 어떻게 요번에 조금 새롭게 그래도 요 몇십 년 사이에 들어왔는데 전통도 좀 남아 있었고 이제 거의 이제 잠깐 반짝은데도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일으켜야 돼요. 이런 거를 보려면 지금은 그나마 인도에 가면 시체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인도에도 다 이렇게 다 잘 쌓았기 때문에 하긴 어려운데 태우는 거 보고 하면서 좀 무상을 좀 발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단락 보면 그런 걸 시체를 보게 되면서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에 나도 역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내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확장돼야 돼요. 어떻게? 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네가 정갈이 뱀이 요즘은 교통사고 나서 갈지도 모르고 비행기 사고 날지도 모르고 물이나 불이나 그죠? 지진으로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난 그래도 부족 하나만 선체는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공덕을 지었구나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선체에 날 자신 있어요? 조금 어떻게 돼요? 되는 분도 계시죠? 이제 충분히. 그렇지만은 약간 물음표 떴다 하면 일단 주저된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좀 더 지어야 돼요. 혹시 두려움이 확 일났다. 내 복진 게 뭐가 있나? 이런 사람은 좀 더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죠. 내 세대에서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 살면 더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어서 더 향상으로 가니까 나는 부지런히 살 거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이죠.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고 내세에도 선체가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거죠. 그런데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 선체에 날 자신 있어요 했을 때 물음표 딱 뜨면 공덕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혜가 부족한 거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기 보석을 품고 있는데도 그런 분도 여러 명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 법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 지혜를 기르고 그죠? 그리고 또
선업을 짓는 거죠, 공덕을. 그럴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화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악업은 부모가 지었어요? 아니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들 지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 좋아해봐야 자식이 떠나줘요? 죽을 때 손잡고 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죽고 나서 제사 지내주면 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기에게 나서 무슨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자식한테 잘할 거예요? 딴 데 지옥에 가면 도움 안 돼요. 제사 지내줘도. 여러분들 우란 문제 일어나오죠. 못 갈라나가 이제 엄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가지고 스님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백중 제지내면은 그 지옥에서 해가지고 전상이 나고 이거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후대에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를 그냥 지내요? 열심히 갖다 바치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만 못 두죠? 오랜 역사 전통 때문에 또 꺼림칙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혜가 아주 올라와야 이제 이런 걸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게 내가 그만 안 둬진다 이런 사람들은 해오던 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생기면 그런 거를 이제 별 의미 안 두죠. 진짜 어떻게 내가 공덕을 지어야 되고 더 큰 공덕이 하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본인이 믿음이 진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점검해서 과연 내가 아직도 그런 흐름에 빠져들고 살고 있는가를 항상 보셔요. 이 믿음이 전일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데다가 엉뚱하게 가르친 데다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게 무슨 전이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습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공덕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덕은 있어요. 조금은. 그렇지만은 노력 대비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서 흘렀을 때 정법하고 계속 인연을 맺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이 비교하고는 더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덕은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9번. 이제 다섯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침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시키겠죠. 지옥지기. 야, 너 데려가서 이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람은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다섯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저승사자는 뭐예요? 갓난아기부터 그 다음에 나이 많이 꼬부랑 이게 지팡이 들은 사람, 노인,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엄청 아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둑질 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막 부르튼 사람, 생로병사에서 이제 악업지은 사람 하나 더해진 거죠. 이렇게 이게 다섯 가지 저승사자인데 이걸 보고서 마음을 잘 돌이켜가지고 선업을 못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못 지어가지고 그냥 업대로 그냥 거칠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이 경우는 굉장히 거칠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렇지는 않고,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지옥지기가 끌고 가요. 끌고 가서 10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비구들이여 그런 그를 지옥지기는 다섯 겹으로 찌르는 고문을 한다. 그들은 시뻘건 새꼬챙이로 한 손을 찌르고 다른 한 손을 찌르며 시뻘건 새꼬챙이로 한 발을 찌르고 시뻘건 새꼬챙이로 다른 한 발을 찌르며 시뻘건 새꼬챙이로 가슴 한복판을 찌른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새빨간 꼬챙이로 한 손만 아니고 두 손, 한 발, 다른 발까지, 그죠? 가슴 한복판. 스님 요거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이건 나 뭐 이런 거 견딜만 합니다. 한번 봤죠?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아 해서 죽겠는데 이러면 또 해요.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계속 그 뭐 똑같은 식으로 통증 느끼면은 나중에 그 견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픈 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약간 이골이 나요. 찌른데 또 찌르고 하면 더 아픈데 계속 더 극한까지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요. 근데 또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새롭게 아파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자, 11번. 그러면 지옥지기는 같이 그를 눕혀놓고 도끼로 피부를 벗겨낸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게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아요. 자, 이 순차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6가지로 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5겹으로 찌르는 곰은 눕혀놓고 도끼로 피부를 벗겨내는 거. 세 번째, 자, 지옥지기는 같이 그의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깎기로 찍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깎이라고 하면은 이게 딱 끌어내면 이게 슥 벗겨지는 게 있어요. 나무가 딱 찍어 갖고 뜯어내는 거. 끌면서 뜯어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로 이제 찍어 갖고 뜯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살이 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13번 저 뒤에 그를 같이 마차에 메어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땅 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그래서 안 죽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14번 저 뒤쪽에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숯불 산을 오르내리게 한다. 그죠? 이건 좀 낫다, 그죠? 이건 아래쪽으로 이제, 그죠? 발 위주로 뜨겁잖아요. 아니, 그 위에서도 막 화염방사기 쏘고 하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위에서 마차에 메어서 끌고 다니면 더 아프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래도 자기가 조금 오르내리게 하면 좀 덜 하잖아요. 숯불이니까. 그 다음 15번 보면, 자, 그의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가마솥에다 집어넣는다. 그죠? 그는 거기서 끓는 물에 소용돌이 속에 잠기는 거예요. 한 번은 소용돌이 속에 잠기면서 한번 위로 올랐다가 내려앉았다가 옆으로 돌아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죠? 자, 매달아가지고 깎기로 찌는 게 아파요. 매달아갖고 불타는 뜨거운 가마솥에 집어넣는 게 나아요. 둘 다 힘들죠? 그 숯불 걷는 건 좀 어때요? 어떤 것도 싫어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도대체 어떤 거 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실수해놓습니다. 안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안 가려면 어떻게 된다? 아까 5가지 생로병사와 죄 지은 사람들, 범죄 지어가지고 그 처벌받는 사람 케이스잖아요. 요 5가지 케이스를 봤잖아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봤을 때 거기서 두려움을, 몸서리침을 느껴야 된다고요. 근데 숙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숙고해야 돼요. 요 결과는 싫어하면서 원인은 안 지으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가는 원인을 짓는 사람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 갈 정도의 원인을 짓는 사람은 여기 안 오죠. 이걸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괴롭죠. 여기 있으면, 그죠?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오랜 전에. 유해하면서. 부처님도 왔다 가셨기 때문에. 자, 6가지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앞에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 16번.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대지옥으로 던져넣어요. 자, 대지옥에는 어떠냐 하면, 자, 네모로 되어 있고 각각의 편에 4개 문이 있는데 철벽으로 에워싸여 있어요. 철 지붕으로 또 덮여 있어요. 바닥도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불로 타오를 때까지 달구어져요. 엄청나게 뜨겁죠. 그런데 그 지역은 106선이고 1100km인데요. 전 지역을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철로 완전히 시뻘겋게 불이 막 튀어오를 정도로 달궈진 거기에 떠져 넣어버려요. 여기는 숯불 바른 것보다 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바른 정도가 아니잖아요. 숯불은 밑으로 움직이지만 이거는 아예 온몸이 다 타잖아요, 그죠? 에어컨도 없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서 동시에 화염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밑에서 막 불이 나고 있는데 또 화염도 또 때려줘요. 17번. 자, 그러면 대지옥은 동쪽 벽에서 화염이 타올라 서쪽 벽으로 돌진하고, 또 화염방 소리로 이렇게 한 번씩 떼어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갑자기 아픈데, 그죠?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서쪽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동쪽 벽으로 돌진하고, 북쪽 벽에서 남쪽 벽으로, 남쪽 벽에서 북쪽 벽으로, 화염이, 바닥에서 또 화염이 위로 솟아올라, 옥대기로 돌진하고, 옥대기에서 솟아올라 바닥으로 돌진해요. 그게 사방이 밑에서도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더 즐기라고, 더 서비스로 이게 사방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뜨거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왜 서비스인 게,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가 악업을 안 짓겠다라고 맹세하고 새겨요? 아니면 저승사자 두고 봐라 이러겠어요? 이 정도면 저승사자 두고 봐라 그럴 정도 마음 날 수가 없어요. 제발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겨져 갖고 지옥에서 올라오면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좀 살만하니까 몸서리 칠만한 기억이 잊을 쯤 돼갖고 좀 살만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축생 올라와가지고 다시 하는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남아있어서 축생에서 아기에서 턱걸이 해요. 인간 턱걸이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법시천의 짧은 경위도 나오고 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기도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나와요. 턱걸이에서 인간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왔으니 공덕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난하게 나고 비천하게 나고 춥고 정말 거친 집안에 나서 혹은 반신구 쓰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없고 지능이 원만하지 않고 이렇게 막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존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억가 가보라고요. 그렇게 놨더니 또 사는 게 팍팍해요. 팍팍하니까 아이고 내가 선하다 이렇게 하고 선한 행위를 할까요? 아니면은 사악하게 거칠게 살까요? 조건 따라 거칠게 사니까 다시 또 돌아가요. 축생 이하로. 많이 거칠게 하면 다시 그대로 지옥으로 가고, 조금 거칠게 하면 이제 아기 축생으로 쭉 떨어지고, 거기서 또 고생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아기 축생으로 살다가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짠하죠? 그래도 억가가 가보여요. 여러분들 보세요. 짠한데 지금도 보면 그런 모습이 이제 추론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생에 여러분들 부모를 다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게 사납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과부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돌아서. 그걸 알면은 짠한 거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원망심도 들겠죠? 그런데 지혜로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겪은 중생이 없어요. 과정. 그래서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든 안 했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크게 없어지고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억과 가보를 조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민으로 보는 어떤 어려운 지금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사실은 그렇게 되는 억과 가보가 굉장히 막 존속살해하거나 안 좋은 일을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연민이 싹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연민해야 돼요.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리고 축생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도 마찬가지고, 애완견은 그나마 복이 있죠. 축생 중에는 가장 많은 축이죠. 연민으로 항상 해주고 선업 짓도록 애완견이, 그죠? 애완견이 내한테 사랑을 엄청 받으면, 특히 재벌가나 아주 부유한 가문에는 다 케어를 받잖아요. 음식 거리부터 해서 저녁 뭐 해주고 다, 그죠? 미용까지 다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해주는데, 그네들도 이제 그렇게 공덕을 누리는 거예요. 그나마 공덕을 지은 게, 예를 들면 전생에 사악하게 좀 살았는데, 복을 좀 지은 거예요. 보시를 좀 해서. 그러면 축생원화도 먹을 게 많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과 가보로 부유한 집에 입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덕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걔가 선업을 많이 안 줬는데 향상할까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애완견들은 집에서 이제 자기 주인한테 충성하니까 약간은 선호군대죠. 또 보호를 해주고. 근데 그 개가 만약에 데리고 나갔는데 다른 개 물고 사람 물고 다른 생명 죽이고 이러면 공격 갚잖아요. 그러니 못하게 해야 돼요. 좀 혼내기도 하고 해갖고. 그렇게 개가 자기가 보호받으면서 공덕을 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덕을 지울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잘 해서 똑부러지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안 살았게 하고 다른 짐승 개들끼리 안 싸우도록 그죠? 좀 해서 이렇게 안 죽이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키우더라도 잘 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괴로운데 죽으면 다행이죠. 안 죽는다니까요. 업을 다 받아야 될 때까지는 또 깨어나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고 고문 당하다가 되면은 물 뿌려갖고 또 괴롭히잖아요. 근데 물 안 뿌려도 그냥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이 예사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몸서리침을 느껴야 돼요. 그 작년 이맘때 이거 사라고 딱 이맘때요. 작년 요거 사라고 듣고 가다가 한 보살님이 고속도로에서 지옥이 눈에 떠버렸어요. 눈앞에 표상으로 바로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오이 놀랐죠. 이거 하고 8개월 받았거든요. 그때 8개월 받아서 이제 수행하고 열애 시포 열애 응동경변지 하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지옥이 떠버리니까 순간 놀라가지고 그날 이거 듣고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방에 있으니까 이비구한테 전화 안 했고 그 이튿날에 또 뭐 다른 지역에 또 지방에 가는데 또 이렇게 열애 시포 응동경변지 하는데 삼매를 많이 개발한 사람이라 또 지옥이 뜬 거예요. 이렇게 막 요 장면 그대로 자기 전생들의 기억이거든요. 자기가 삼매로 본 거거나 또 떠버린 거예요. 또 비슷한 것들이. 그 이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앞에 떠버리니까. 그래서 그 휴게소에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뜨지 않기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이라는 일이 그냥 확 들어가 버리게 생겨버리죠. 법 듣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일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요걸 예사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실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가 아닌가 하시니까 오죽한 부처님이 마지막에 뒤에 뭐라 했냐면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니고 직접 내가 보고 들은 거다. 이 얘기도 하셔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부처님이 연민하셔서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긴가민가하죠. 우선은 나중에 법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법에 의한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물질들이 흐르면 그 조건에서 다시 이게 믿음이 더 증강돼요. 믿음도 그냥 증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지계를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면 그런 흐름의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영향받아서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시 일어난 마음이 다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선업을 짓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이 다시 믿음을 강화하고 서로서로 계속 선순환해요. 이게 일정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비로소 이게 들어와줘요. 그전에는 이렇게 되다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전생의 공부를 깊게 해서 인연이 깊지 않으면 요거 보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니면 이 생에 이걸 안 받더라도 수행을 많이 했거나 그러니 안 들어온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대신 아까 말했듯이 원인은 적당한 원인을 말씀드렸죠. 그러니 꾸준히 법을 공부하고 그 흐름들이 흐르면 마음으로 그것이 탁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좋은 마음이 엄청 잘 일어나든가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든가요? 맞죠? 몸이 엄청 아픈데 엄청 밝은 마음 일어나고 누가 봐도 반갑고 막 좋은 마음이 안 일어나죠? 짜증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지금 스트레스나 물질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아픈 거는.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건 따라 안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게 일어나고. 근데 마음이 엄청 상쾌하고 좋을 때, 혹은 좋은 거 볼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이 엄청 기쁘둥하고 안 좋던가요? 좋던가요? 좋죠. 그러면 그런 좋은 상태를 반영해서 어떤 좋은 마음이 일어나든가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든가요?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그 물질 흐름의 조건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흐름이 약하다는 거예요. 없거나. 그래서 이것을 노력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럴듯하죠. 그럴듯만 해도 돼요.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이렇게, 그래도 영원하지 않죠. 지옥도. 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는 동쪽문이 열려요. 이야, 살았다, 그죠? 살았어요.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쳐요. 야, 그래도 다행히 한번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재빨리 도망쳐가지고 피부도 타고 내피도 타고 살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연기로 변해버려요. 와, 도망칠 때 너무 뜨거운 게 많이 일나니까 그게 타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그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여러 곳을 거쳐서 드디어 그가 문에 도달해요. 그죠? 근데 그 문은 닫혀버려요. 이야, 이거 진짜 억울하죠. 그죠? 겨우 고생해서 뛰었는데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도 그죠? 희망이라도 주지 말지. 그죠? 희망을 줬는데 닫혀버려요. 거기서 이제 교통을 또 느껴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번에는 또 서쪽 문이 열려갖고 똑같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또 닫혀요. 와, 힘들죠? 좌절하겠죠? 이걸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악업을 지으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봤을 거예요. 악업을 짓는데 상대방 때리다가 희망을 주듯이 하다가 다시 더 괴롭히고 조롱하면서 이런 경우 봤죠? 여러분들도 한 적 있을 거예요. 이 비구도 한 적 있고 생각은 못하지, 기억은 여러분들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악업을 짓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양이도 여기 고양이가 쥐를 물어서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오고는 탁 풀어줘요. 가만 둬요. 근데 도망가면 바로 또 집어서 딱 물어요. 또 가만 둬요. 도망가면 물어 죽여요. 빨리 안 물어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머리부터 해갖고 아득아득 먹는다니까요. 생각보다 이게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도 많아요. 영화에도 많이 봤죠, 이런 경우, 그죠? 희망을 줄 것처럼 하다가 더 괴롭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 문이, 그죠? 이렇게 해서 각 문으로 이런 거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희망은 있어요. 19번에. 또 시간 엄청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감질나면서 더 이제 좌절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는 동쪽 문이 한번 열려요. 그것으로 또 일단은 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치면서 몸이 막 째지고 해도 안에서 이미 막 터지고 하는 건 더 낫잖아요. 과연 방사기로 맞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죠? 도망치면서 다 내피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타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문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야, 나왔어요. 대지옥의 이제 과보는 일단 끝난 거예요. 끝나서 이제 그러면 좀 이제 해방했는데, 자, 20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지옥의 옆에는 바로 옆에는 큰 오물지옥이 있어요. 아, 오물지옥이니까 좀 낫다 그래요. 그죠? 볼까요? 자, 그는 그곳에 떨어진다. 같이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 큰 오물지역에서 바늘이 있는 입을 가진 생명체들이 그의 피부를 자른다. 피부를 자른 뒤 내 피를 자르며 내 피를 자른 뒤 살을 자른다. 살을 자른 뒤 근육을 자르며 근육을 자른 뒤 뼈를 자른다. 뼈를 자른 뒤 골수를 먹는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이야, 그죠? 겨우 힘들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 안에서 계속 화염방사기로 맞고 있는 거 맞죠? 먹을 때 아프지만 약간 휴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또 옮겨요. 21번에 바로 옆에는 이제 재로 된 지옥이 있어요. 뜨거운 재로.
그곳에 떨어져요. 거기서 계속 뜨거워요. 근데 재니까 훨씬 낫잖아요. 재 뒤엎어 써가지고 그 화염방사기 계속 맞는 것보다는. 자, 22번에 이제 그러고 나는 그 옆에는 또 큰 가시나무 지옥이에요. 그곳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의 높이가 1요자나래요. 그러니까 11km 되나 봐요. 10km. 1요자나는 보통 한 11km 얘기해요. 보통 7km에서 11km 사이로 얘기되는데 이게 그 주석사마다 좀 달라가지고 명확치는 않아요. 뭐 최소 이제 길이는 6.8km, 6. 몇 km 얘기하는 데 있는데 보통 뭐 12km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치 않아서 이 비구도 한 7에서 11km 정도로 하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도 옛날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6손가락 크기의 가시를 가졌고 가시가 16손가락 한 이만하겠죠. 시뻘겋게 달궈져 있고 화염을 내뿜고 와 여기도 화염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자결해요. 그거에 찔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23번 그거 끝나면은 이제 큰 칼림나무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손도 자르고 발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귀와 코를 자른대요. 이 자르는 게 나아요. 화염방사기로 계속 맞으면서 그 화염 덩어리에 있는 게 나아요. 다 싫어요. 와 이것도 쉽고 저것도 싫은 거죠. 그러면 공동 많이 지어야 돼요. 옛날에 경험했을 건데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중생들은 여기에 경험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선처에 계속 유인하는 분도 있지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수다원에 못 가면 여기에는 한 번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어요. 다. 부처님도 그래요. 오죽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완전한 분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거천만 빼고 다 가봤다. 그래서 내가 정거천에 한번 내가 올라갔어. 맞지만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 갔더니 그 정거천의 천신들은 기본 수명이 1000겁부터 시작하잖아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1000겁이니까 엄청난 전생들을 많이 알잖아요. 전생의 존재들. 오랜 전에 부처님, 당신 전에 누구 부처님? 까사바 부처님. 그 전에 부처님 누구? 꼬나가마나 부처님. 그 전에 부처님? 까꾸산다 부처님. 그래 부처님을 계속 본 거예요. 제일 최초 과거 7부는 누구? 윗바시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들을 보는 거예요. 과거 7불 처음에 윗바시 부처님 때가 91겁이에요. 91겁 이전. 그 다음 식기 부처님 때가 31겁 이전. 그 다음에 웨사부 부처님 때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가쿠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그 다음에 까사빠 바로 전생의 부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니까에 나오는 전 부처님이고 그 전에도 계속 계셨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전까지 그렇게 굳이 이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주석서 전통에는 뭐 24불 막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데 그건 주석서니까. 자, 그래서 91겁 이전에 엄청 오래전인데 그 전신들은 몇십 년, 우리로 치면 한 10년, 2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 뭐 기억나죠다. 그 부처님 오시니까 부처님 이게 다르거 빛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아보고는 그 91겁 전에 부처님은 그 부처님인데 그때는 번석이 얼마였고 막 얼만큼 알아내 갔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식기 부처님이 언제 오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화 충분히 나누다가 내려오신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 지옥도 다 가르친 거예요. 당신이 다 떠올려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알고 사신 거니 여러분들 좀 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수다원이 되는 게 어렵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이란 믿음까지는 일으켜야 돼요. 그걸 목표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들 3권까지 한 게 자체가
수다원이 목표고, 이공까지는 여러분들 전이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사실 안배한 거예요. 물론 그게 제일 잘한 사람 경우죠. 그런 사람이. 근데 나타났어요, 여러 사람. 전이란 믿음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그러면 전이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선체에 당연히 나겠구나.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최소한의 목표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조금 부족해도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지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에 확신, 자신감이라도 생기면 그것도 좋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할 수 있죠. 선처로 계속 나니까. 안 그래요? 그거에 여러분들 분수령이 뭐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수령이 5개예요. 지금 당장 5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5개를 지를 수 있어야 돼요. 5개 지니면 악체의 날수가 어렵겠죠. 아주 강한 악업 흐름 아니면 그 5개의 강력한 힘 흐름. 물론 죽기 전에 딱 받고 죽는 건 약하고 받고 나서 좀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몇 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생겨야 돼요. 목이 봐도 그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좀 보내주고 그죠? 죽이고 싶어도 좀 참고 처음에는 5개 받아서 좀 죽이더라도 참고 이런 흐름이 흘러야 되고 또 항상 그걸 베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부터 잘해야 된다고요? 가족한테,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지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또 집착으로 강하게 할수록 손해니까 적정선에서 기본은 잘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니까에서 행복경 같은 경우도 가족과 화합하고 그죠?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 기본은 항상 잘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립나무 지역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 끝나고 나면 큰 양진물 강이 있어요. 야, 좀 낫죠? 이제 좀 쉬자.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이제 이미 몸이 만신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진물 강에서 흐름에 따라 쓸려가고 흐름에 따라 거슬러 가면서 몸이 쓸리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앞에 것보다는 확연히 낫죠. 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앞에 화염방사기 붙어서 그죠? 여기 조그만 지옥들 소지옥 5개는 낫죠 좀. 그래서 소지옥이라 부른 거예요. 대지옥 옆에 소지옥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비담마 길라자비 같은 데는 168지옥이 나온다고도 했는데 주석서는 저는 뭐 참고하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니까에는 어떻게 이렇게 대지옥 나오고 소지옥 5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대지옥 나오기 전에 6가지로 고문하는 거 나오고 이것도 뭐 지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각각이. 그럼 6지옥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끝났죠, 그죠? 끝났어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물에 쓸려가지고 지치잖아요. 여러분들 물에서 건지면 어때요? 조금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죠. 끌어올려 줄 거 아니에요. 자, 끌어올려 줍니다. 어떻게? 같이. 그러면 지옥지기들은 갈고리로 그를 끄집어 올려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묻는다. 여보게 이 사람아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재하시어 저는 배가 고픕니다. 자, 여기까지. 배고프죠? 실컷 고생해갖고 그동안 뭐 화염방사기 뭐 왔는데 밥을 줬겠어요? 배 고플 거 아니에요. 기억으로도 고프겠죠? 뭔가 묵어야 되는데 안 묵고 괴롭히면 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고생 끝에 물에 쓸려가가지고 좀 지쳐가지고 올라왔는데 좀 손잡고 끌어주면 되지 갈고리로 끌어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물고기 끌어올릴 때 어떻게 끌어올려요? 갈고리로 찍어서 그대로 올려요. 손으로 하면 미끌려갖고 미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손으로 하면 막 잡아당겨요, 그죠? 하는데 지옥지기를 잡아당겨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고리 하면은 끌려오지 막 못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거부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원하냐 했더니 배고픕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입을 벌려 해가지고 입을 딱 벌린 다음에 입도 그냥 이렇게 벌리겠어요. 뭐 꼬챙이 같은 걸로 벌릴 거 아니에요. 벌린 다음에 강제로 이제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화염을 내불고 장렬하는 쇠꼬챙이로 그의 입을 벌려요. 벌린 다음에 똑같이 화염을 내뿜고 장렬하는 철화를 갖다가 시뻘겋게 된 거를 넣어버려요. 넣어버리면 입으로 해서 혀도 다 아예 녹겠죠, 그죠? 거의 녹듯이 하겠죠. 녹아가지고 목구멍 식도 다 타버리겠죠. 타가지고 그대로 엉덩이로 빠져나올 거예요. 장 다 끌어버리고,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의 입술도 태우고 입도 태우고 목구멍도 태우고 위장을 태우고 그와의 창자와 장갑만각을 거쳐 항문으로 나간다, 그죠? 다 태워버리고 해집고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죠?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끝난지 봅시다. 한 번 더. 26번 그렇게 하고 갔는데 또 살아나요. 안 죽고. 여보게 이 사람아 무엇을 원하는가 해요. 끝나고 나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배고프다 또 철안 넣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했어요. 이제 목이 마릅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쇠꼬챙이로 똑같이 또 입을 벌려버려요. 와,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늦었죠. 이때 되면 펄펄 끓는 끓이물을 부어버려요. 그러네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 쇠구슬이 이제 뚫는 것처럼. 그럼 쇠구슬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천도로 이렇게 달구지죠. 하면 쇠구슬이 나요, 구리물이 나요. 둘 다 싫어요. 여러분들 다 싫어하네요. 그래 지옥은 다 싫어해야 돼요. 조삼모사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자, 27번 그렇게 했는데 더 가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지려 했더만 대지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니 여러분들 지옥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행히 이거를 하루만 겪는 사람도 있고 1년을, 10년을, 만년을, 수백만 년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만 겪으면 다행인 거죠, 그죠? 이 과정 한번 이렇게 조금 반복하거나 하다가 끝 해가지고 너는 올라가 이래. 근데 하루가 나아요, 1년이 나아요. 여긴 걸리네요, 그죠? 하루도 안 할 거죠? 하루도 싫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정도의 마음을 일상에서 내서는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좀 화내고 중상모략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이 정도는 지옥에 이 정도만 갖고는 지옥에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중상모략하고 교활하고 사기치고 이게 악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축생 지옥 그건 더하죠. 축생은 기본적으로 죽이는 걸 잘하잖아요. 죽여야 살아남으니까. 지금 막 강도짓 많이 하고 쉽게 사람하고 늘 오개를 어기는 게 흐르고 사악하게 살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겠죠. 근데 조금 이제 말로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는 그렇게까지 나지 않겠죠. 자, 그래도 그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8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한 번은 염라대왕이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에서 악업을 지은 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문을 받는다. 나는 참으로 인간이 되리라. 열애아라한 정등자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고 그때 나는 세존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그분 세존께서는 나에게 바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세존의 법을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염라대왕도 이거 보면서 본인이 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절절하게 느끼잖아요. 자기는 안 당하지만 지옥치기들도 어때요? 느끼죠. 본인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당하지만 보면서 괴로운 거를 느껴야 하는 것과 가보잖아요. 대신에 장점은 뭐예요? 괴로워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절 다시는 안 해야겠다고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형무소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아주 극악무도한 형무소의 직위들은 어때요? 교도관들. 나도 저를 하면 저렇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매드러지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처벌하고 막 할 때 자기 좋아서 하겠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그게 또 딸려가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부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번.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으로부터 듣고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지옥하면 일체유심조, 지옥도 다 내가 마음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 들어왔죠. 이러니까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러신 적 있다 없다? 일체유심조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일체유심조처럼 유사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비슷하게끔 얘기한 적은 있죠. 마음처럼 참 이렇게 빠르게 변한 거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했지만 일체유심조는 너무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체유심조를 나중에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일체의 것들 대상들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바. 이게 일체유심조의 번역 직역이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은 조건 따라 인하다 사라지는 거지.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게 다시 마음도 조건이거든요. 어떤 이 대상이 있으면 조건이죠. 이 대상 따라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도 조건이라고 해요, 다시.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마음은 항상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감이 돼요? 쉽지 않을 텐데. 자,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흐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업과 가보에 따라서 숙고를 해야 되고, 이게 일체유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보세요. 그게 맞는 측면도 있고, 일견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종종 자칫하면 섬세하게 들어갈 때는 조금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소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계속만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저승사자들의 경고를 받가도 많은 인간들이 방일하나니 처절한 몸을 받아서는 오랜 세월을 슬퍼하노라. 여기 바른 사람들은 저승사자들의 경고에 방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스러운 법을 갖노라. 취착은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 그것의 두려움을 보아 취착하지 않기에 태어남과 죽음의 소멸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해탈이어라. 그들은 안을 얻어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모든 증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노라. 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에 것만큼 두 번째까지는 방일하지 않고 이렇게 바른 법을 잡도록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자, 1시에